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사라졌네요. 네, 아마 여러분들께 성경을 피라는 뜻인 것 같은데, 본문을 준비하는 동안 담임 목사님은 아까 광고 말씀드렸듯이 지난 월요일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 2주간 한국에 방문 중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한 달 전에 오늘 설교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3주 전에 감기가 걸려서 아직까지 기침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3주면 낫겠지 했는데 기침이 계속 안 나서 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도대체 기침이 안 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헛소리 하지 말고 설교 짧게 해라. 네, 오늘 예배가 일찍 끝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하면 무엇이 가장 생각나십니까? 가장 먼저 생각나시는 이미지는 뭘까요? 십자가, 딱 이 말 딱 듣고 혹시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는 그 모습,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그 모습. 혹시 십자가 하시면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또 어떤 이미지들이 생각나십니까? 십자가 하면 교회 밤하늘을 수놓는 교회 빨간 십자가, 그리고 종탑 위에 있는 십자가. 예전에는 종탑, 교회마다 종탑이 있었고 종탑 위에 십자가가 있었죠. 우리 교회도 이제 식당 친교실로 가시다 보면 종탑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반지, 십자가 액세서리들도 있습니다. 강성림 목사님 늘 항상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시죠. 그래서 저는 십자가 했을 때 목사님의 십자가 목걸이가 또 생각나기도 했었는데, 여러분은 십자가 하시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한번 그 이미지를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놓고 계십시오. 십자가.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여러분이 떠올린 그 십자가는 어떤 색깔입니까? 빨간색일까요? 하얀색입니까? 빨간색이신 분도 손 드셨고, 하얀색? 노란색? 황금색? 또 혹시 파란색 십자가를 생각하신 분도 계신가요? 초록색? 어떤 분들은 이게 LED로 만들어서 수시로 색깔이 바뀌기 때문에 네온 컬러의 화려한 색깔의 십자가를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에 십자가 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그 십자가, 그 어떤 색깔인지 모르지만 그 색깔의 그 십자가는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떠오른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겁니까? 아니면 교회 겁니까? 아니면 옆에 계신 분 겁니까? 내 겁니다.
여러분 자신 겁니까? 여러분의 그 십자가는 누구의 것입니까? 그렇다면 혹시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나의 십자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 하면 오늘 본문의 앞에 나와 있는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 라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신앙 고백인데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이 신앙 고백을 듣고 그때로부터 비로소 본인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셔야 하고 죽으셔야 하고 다시 살아나셔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씀을 다른 버전의 성경들로 개역개정, 새번역,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볼 텐데요, 개역개정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번역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네, 여러분 정말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처럼 예수를 붙들고 예수께 대드는 베드로가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의 성격이 굉장히 급하다고 알려져 있고 베드로는 행동이 먼저 나가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대들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안 됩니다. 주님 절대로 안 됩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말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거칠게 소리 높였습니다. 너무 거치시네요. 네. 우리에게는 참 이름처럼 평안교회인 것처럼 말씀들도 참 평안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거칠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거칠게 항변하면서 따지면서 대들면서 주님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진짜 안 됩니다. 예수님 어디 죽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흥분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맞죠? 제자의 입장에서 스승이, 내가 따르는 리더가 나 이제 죽을 거야, 나 이제 가면 고난받을 거고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받고 죽을 거야 라고 말하는데 잘 죽으세요 라고 보내드릴 제자가 어디 있어요? 안녕히 가세요 이런 제자가 어디 있어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안 된다고 붙드는 게 맞는 거예요. 주님 죽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함께 꿈꿨던 새로운 세상이 있는데, 주님 말씀하셨던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죽으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것, 맞죠? 사람의 마음, 사람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이것은 사람의 일, 사람의 마음일 뿐이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말씀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시면서 책망하시면서 바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누구든지 이 한 단어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 누구더라도, 성도님,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일지라도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작정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믿고 살기로 작정하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엉뚱한 길로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각자 알아서 자기 길 가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원하는 사람은 예수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말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다고 말하면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하면서, 각기 자기 좋은 대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갈 길 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면 예수님 따라가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 사랑한다면, 정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는다면 예수님 따라가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일 텐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 어떻게 사시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이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별명을 부르고 예수님을 멸시하면서 하는, 예수님의 붙여준 이 별명이 뭐냐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저 예수란 자는 저 부정하고 더러운 세리들, 저 부정한 죄인들, 그들의 친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맞지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그 높은 하늘에서 이 낮은 땅으로 내려오셨고, 이 땅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이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굶주린 이들을 먹이셨고, 병에 걸려 죽어가는 이들을 고쳐주셨고 살려내셨고, 사람들은 부정하다 하며 가까이 가려고도 하지 않는 그들을 직접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욕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들일지라도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누구든지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진심으로 맞아주시며 품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러한 부정한 세리이고 부정한 죄인이지 않습니까? 세리와 같은 죄인과 같은 우리를 맞아주시고 친구 삼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렇게 따라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냥 쫄래쫄래 이렇게 룰루랄라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이 이렇게 계셔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예수님이 내 눈앞에 안 계시잖아요. 우리가
만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 예수님 따라가야 하는데, 예수님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알려주신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나를 따르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방법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내 욕심과 내 교만과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길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일이라는 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주님 지시고 나는 꽃길만 가겠습니다 라는 것, 넓은 길, 넓은 문, 넓은 길만 사모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일이겠지요.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진짜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다 말씀하십니다. 맞지요? 저와 여러분 그 누구도 내 목숨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내도, 아무리 운동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좋은 데 살고 좋은 거 먹으면서 살아도 저는 제 목숨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단 하루도 내 목숨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그 하루를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목숨마저도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정말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숨을 책임지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우리를 이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은 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뭐 하나, 예배 하나 드리고 헌금 한번 드린 것,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인생, 우리가 살아갈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그 모습, 그렇게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것은 우리의 삶,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24절에 있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때때로 이 말씀을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저도 한때는 이 말씀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문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곧 고난받고 죽게 될 거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는데, 네 목숨을 너 스스로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내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야. 목숨에 대한 이야기, 생명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제 마음에 처음 드는 생각, 혹은 이 말씀이 어렵고 힘드신 분들이 드는 생각, 자기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죽음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서 마침내 그곳에서 죽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에게 내리는 사형, 그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알지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도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라는 것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직 그것을 모를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힘든 그 십자가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는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를 만한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그 죄 때문에 죄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이미 그 십자가에 못이 박혔고, 우리의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십자가가 죄의 십자가 같을까요?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시는 이 십자가는 죄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바로 이 말씀에서 찾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서 선생님 무슨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시험하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떤 것이 가장 우선되게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계명입니까? 했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에서도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서도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우리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 그와 같은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내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진짜로 사랑하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어라.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드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나의 죄가 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우리 가족이 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무엇이, 그 어려움이, 그 고통이, 그것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십자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가 무조건 참고 견디고 버텨야 하는 것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여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고 예수를 따라야 할 나의 십자가입니다. 거짓과 분노와 폭력과 음란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말씀을 진짜로 붙들고 사는 삶,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그냥 말과 혀로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일상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거리에서, 어디에서든지 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들 가운데 정직하게 행하고 진실하게 대하고 진심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이웃의 상황과 형편을 돌아보며 내 것을 나누고 섬기는 삶, 내 배를 채우고 내 통장에 돈이 늘어나는 것, 그것을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의 굶주림에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우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할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주님의 말씀, 사랑하고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나의 십자가 지고 예수의 뒤를 따르며 함께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 나의 삶의 한 자리 주님 닮아 살아갔습니다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